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절 같이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약간 열이 났어요. 지난주에. 밤에 열이 나니까 본인도 살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열이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방침이 있잖아요. 지침이. 그거에 따라서 야, 오늘은 학교 가면 안 되겠다.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아들 녀석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발 제 바짓가랭이를 진짜 붙잡고 제발 학교 보내달라고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학교를 진짜 좋아하네. 예상 바뀌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참 기분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냐? 학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막 울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는 아이를 앞에 두고 사실 좀 웃음이 났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좋고 학교에서의 시간들이 참 행복한가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매번 교회로 모일 때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일이 기다려지고 또 만나면 즐겁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나도 오늘 저기 갔어야 되는데 오늘 나도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말씀 들으면서 좀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까요? 아마 댁에서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하셨죠. 지체들을 만나고 교회로 모일 때 행복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뭔가 교회로 모이는 것, 또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기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어쩌면 그런 분이 지금 계시진 않을까요? 또는 우리에게 때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제자인 성도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건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 간에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과 일치되게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이 지역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는 주님의 제자인 것과 동시에 교회를 이루어서 있는 그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너희라고 말한 이 제자들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 역시 서로는 그러니까 지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물론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같이 동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렇지만 그들도 항상 이렇게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된 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다른 제자를 막 보기에 껄끄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에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인해서 실족을 하거나 실족을 주는 일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함께할 때, 즉 교회로 모일 때 그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세요.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 내용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 마지막 수업입니까? 이제 곧 잠시 뒤면 예수님 제자들을 잠깐 떠나게 되시죠. 남겨진 제자들은 서로 교회를 이루어서 또 주님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또 주님을 기다려야 했어야 됐습니다. 또 그 안에서 성장했어야 됐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제자들이 교회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모임이 강화되거나 더 결속이 더 잘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의 지역교회에서 지체로 더해져 주님의 명령을 가르침받고 그대로 행해야 되며 그것을 통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상 대명령,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극히 위에 있는 그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지역교회에 더해져서 주님께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이 실질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모임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각자에게 맞춰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춰서 다 그 짜여진 코스대로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훈련은 힘든 것이죠. 훈련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선수들은 얼마나 그 힘든 훈련을 견디고 있습니까? 반복적인 훈련은 그들을 강화시키고 또 실력을 더 뛰어나게 해주고 성장시켜주는 게 맞지만 그 과정은, 훈련의 과정은 누구나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받는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훈련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즉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훈련시키는데 그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 또 우리 곁에 있는 이 지체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이라는 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점입니다. 지체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같이 배우고 있는 같은 문화생이에요. 우리 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 서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실습 대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죄들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몸, 연약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이런 존재들이 우리의 실습 도구라는 점이 우리 서로를 힘들게 하고 우리 서로 역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때 지금 실족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땐 실족거리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훈련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믿음의 눈 대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휘둘릴 때가 많죠. 아직까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좌절하고 막 뒷걸음질 치고 싶은 그런 일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한 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심지어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을 잘 받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특별히 지체들 간에 서로 교회로 모일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행복을 못 느낀다면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까? 뭐 동호회요? 회사에서요?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행복을 못 느낀다면 세상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 교회에서 교회로 모일 때 우리 서로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그 생활, 즉 교회에서의 생활을 할 때 행복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내에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너희 선생님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는데 맞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 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 맞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12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사용하셨죠. 신약 성경에도 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물론 이 제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였지만 신약 성경에 269번이나 이 제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성경이 제자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월등히 많은 횟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 신분은 분명히 그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 성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본분은 무엇이냐?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훈련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이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자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여야 했으며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교회가 훈련장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로 모일 때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고 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을 받기 위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는 제자인 성도들에게 마치 학교와 같죠. 훈련장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지체들과 섞여 지내는 것은 결코 여유롭고 낭만적이고 막 그냥 마냥저냥 좋기만 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요, 휴식도 누리고요, 평안도 누리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맞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 좋은 거 다 받는 거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주신 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단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크게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실이며 훈련장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훈련받기 위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받고 교육받기 위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독한 훈련,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단지 편한 것,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오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되신다는 말은 이 교회는 우리의 교육장이자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은 우리에게 충분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상을 하고 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롤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14절과 15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와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롤모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롤모델이라는 건 뭡니까? 본보기가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본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우리 롤모델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을 지금 보이셨고 제자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선생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서로 발 씻어주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당연히 따라서 해야죠. 그렇게 하는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이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려고 했을 때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 노예나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가장 그 집에서 노예 중에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이 유대에서 발견된 그 문헌에 의하면 심지어 그 유대인 종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종은 이 발 닦는 일을 안 시켰다 그래요. 종 중에서도 이방인 종이나 시키는 그런 매우 천한 일이 이 발 닦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상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발 닦아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을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이 정상적인 제자라면 거부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가 이러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저 목욕을 아예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낮은 종의 위치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그 섬기는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제자들의 더러워진 부분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본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제자들 서로는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제자로, 교회로 모일 때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지체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라는 거죠. 훈련받은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서로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와 있든지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교회 나올 때 이익을 얻고자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아니면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하시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또는 말씀을 듣고 위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인 지체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기 위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안을 얻고자 교회를 오는 것, 또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수님의 본보기와 가르침처럼 반드시 종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기 위해, 뭐 하기 위해요? 섬기기 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교회로 모일 때 당연히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지체를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교회 세우기를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했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지체들, 내가 이렇게 섬기는 지체들이 내 섬김을 통해 바르게 설 때,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려면 지체를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발을 씻겨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을 한 것이죠. 우리는 단회적으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다 씻김 받았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죄 용서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세상을 살아갈 때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이나 죄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려다니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발을 씻겨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 반복적인 죄들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체들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지체의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고 씻겨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지체들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체들을 봤을 때 그의 발에 묻은 먼지같이 그들의 그런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따라다니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드러나는 범죄들을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것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더 크세요. 16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감히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이죠. 더 위대하시죠. 더 높으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작기 때문에, 더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 아래서 겸손히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로 어떻게 하려고 했죠? 높아지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할 것이냐? 내가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얻을 몫이 더 크냐? 네가 얻을 몫이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논하곤 했죠. 그리고 서로 으뜸의 자리를 원했으며 섬김보다는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로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말로는 당연한데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 몸으로는 부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머리로는 배워서 아는데 행동으로는 못 배운 티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교회 생활할 때 절대로 예수님보다 높거나 예수님과 동급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 이 말은 성도들 중 누구도, 제자인 너희들 중 누구도 나와 동급이나 나보다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당연히 높죠. 제가 예수님보다 높다뇨. 동급이라뇨. 어우,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지체들의 잘못을 보면 발을 씻어줄 생각보다는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밖에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런 약함이 드러났을 때 더 기도하고 내가 섬겨서 그를 세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몫인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갖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이 임명하고 세우시는 것 같으니까. 아니, 나는 주님한테는 불만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게, 목회자분이 그걸 사람을 세운 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목사님께 얘기한 거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께 회개보고를 받아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내가 먼저 회개보고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이게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계속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지칭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다스리는 자. 여러분의 영적인 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거죠. 이 믿음을 따르라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분이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설교하거나 결정할 때 목회자가 무슨 주사위 굴리거나 제비뽑기해서 그 결정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단 교리,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아주 심각한 오류, 도덕적인 범죄나 이런 것에 빠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책임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결말을 살펴보래요. 결말. 이 결말은요, 열매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가 결정을 했을 때 교회 일이 조금 지나서 나오는 그 결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어떤 결말인지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요. 그때 가면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직접 회개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일들도 목회자 스스로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오늘날 회개보고를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없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가면 다 밝혀질 거고 예수님께서 회개보고를 받으실 거고 목회자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주님께 상을 받든 책망을 받든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보고할 건 뭐냐? 바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목회자를 따르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회개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도인 우리들이 마치 내가 회개보고 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왜 내가 꼭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왜 목사님이 나를 꼭 이해시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13장 거기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제 명확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것,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크시다고 이 말씀처럼 인정하고 믿는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 일이 진행 안 돼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하는 지체를 왜 그냥 두고 보냐고 목회자에게 왜 치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 같은 설교를 하느냐고 강단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이 교회에 누가 더해지고 나가고 지체로 더해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의 불만과 원망과 지적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온다면 절대 그걸 용납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걸 빨리 쫓아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 예수님이 저보다 크십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낫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고 쫓아내시라는 겁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회개보고를 우리가 미리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통해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것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3장 17절 시작.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본을 보이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서로가 다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배우고 함께 사역하며 함께 주님을 기다릴 텐데 그 가운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거. 여기는 결코 우리가 안락하게 쉬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훈련받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결코 달콤한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결코 누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것처럼 선생님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항상 배우고 훈련받는 자세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또 종의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순종하며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매우 행복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도이면서 지체이면서 교회가 싫어지고 떠나고 싶고 불만이 쌓여갈까요? 만약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다면 좀 이상한 거지만 이 지체들 간의 모임, 이 사람과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서 나왔는데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사람을 대하는데 어렵고 뭔가 자꾸 마음이 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길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올바른 태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게 행복해져요. 교회에 가고 싶고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면 어디서 느낍니까? 오늘도 많은 분이 사실 못 왔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 나도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이 꺼려지고 뭔가 핑계만 있으면 안 가고 싶고 뭔가 저 지체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다 라고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해서 정말로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렇다면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지체들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로 모이는 것과 지체들을 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불편함이 있고 교회로 모이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지체가 혹시라도 있다면, 혹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의 본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제자의 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다시 나가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행복한 교회 생활, 이거 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와 닿는 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